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잠시 쉬고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형성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그것은 선교요 전도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고 있을 때 교회이지, 선교를 망각하거나 그리고 선교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교회 되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 후반기에 우리 교회는 도석장회 주관으로 속회 전도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후반기에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구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대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도는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점진적인 과정이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전도 운동, 무브먼트라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우들은 한 번에 복음을 완벽하게 전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꼭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올해 기간은 10월부터 12월 3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전도 운동을 해야 하겠다 하고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결심한 이유가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적드리면서 그런 이유에 같이 동감하시고 이런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 결석자들의 신앙 회복과 가족 친지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갖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속도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땅한 계기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룬 적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교우들도 그럴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젠가 좀 야무지게 좀 말을 한번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지만은 차일피 어떤 계기를 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우들에게 전도와 도전과 자극을 줄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한 기도도 하고 또 특별한 고면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자는 거죠. 두 번째로 교우들의 믿음 회복의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타성에 빠지고 습관에 젖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부담감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십자가만 쳐다봐도 콧등이 시끈하고 보혈 찬송, 여러분 찬송 중에 보혈 찬양 있잖아요. 보혈 찬양을 부를 때는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물샘이 사막처럼 말라버렸고 그리고 감격은 나병에 걸린 것처럼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첫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속해 전도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적어도 6개월간 내 옆자리에 앉히고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영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연한 딸이 아직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길러봐야 철이 들지 어느 세월에 철이 들까? 이런 녹두를 합니다. 그런 녹두를 하셨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들 훌륭하셔서 이런 녹두리 할 사이가 없었겠죠. 네. 전도를 하여 영적 새 생명을 낳아보고
옆자리에 앉혀 기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달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 전도해 보십시오. 확신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지 못한 분들도 전도를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속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의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이젠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또는 요즘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한국 교회의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가 먹구리처럼 뒤덮여 있습니다. 전도의 위기는 외부의 환경과 시대적 조류에서 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의 위기는 교회가 외부적 환경을 극복하려는 효과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는요, 노예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주인이 전도를 하니까 당신은 주인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 중에서는 노예를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설교를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하여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속회 전도 운동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우리 한국교회의 신선한 도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전령은 발로 뛰어다니며 군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무전기를 통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군대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이겼는지 지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전령이 발로 뛰어서 군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멀리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령이 뛰어옵니다. 까만 정 같은 전령의 모습은 언덕을 따라 나타나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했다가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윽고 시야에 들어온 전령의 그 기분 좋은 모습으로 보아 이번 소식은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성 안에서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남정네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초조하게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가족들이 또다시 한데 모여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지게 되면 성은 불타오르고 집은 불타고 말 것이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성에 가까이 다가온 전령은 두 손을 입에 모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성체 위에서 보초를 보는 보초는 성안을 내려다보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아래를 보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이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성내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는 아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굴이 확 펴지지 않았겠어요? 손에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까만 점처럼 나타났던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 걸음이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너무 아름다운가. 이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영원히 죽을 사람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많이 배워오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21세기 이 계명천지에 그래도 우리가 입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유일성,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왜 꼭 예수님의 십자가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관대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듯이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원리상 반드시 새 생명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번식합니다. 아무리 작은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아메바는 세포 분열을 해서 번식하는 것을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번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죽었을 때, 석화되었을 때 많이 번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새 생명을 논하는 데가 이 교회라고 한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존재가 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CCC의 고 김중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분의 제자 가운데 교사를 하면서 그 학급의 60명 가운데 59명에게 전도하신 분이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 교수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들어보세요. 하루는 불교 과정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교와 학부모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하도록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오늘부터 1년 동안 여러 영역에서 평가 기준을 한번 정해봅시다. 예컨대 학급의 사고라든가 출석률이라든가 성적 향상이라든가 4가지 내용이 대하여 1년 후에 그 내용을 평가해서 다른 학급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 결과 우리 학급이 더 나쁘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항의를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좋게 나오면은 내 방법대로 학급을 운영하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랬더니까 학교와 학교 당국과 학부형이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1년간이니까. 1년 후 그 반은 성적이 1등이고 출석률도 1등이고 사고율도 최하고 환경 미화 1등이에요.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모범교사 추천을 한 사례라는 거, 모범교사 추천을 한 사례라는 거. 여러분, 바쁘기로 말하면 한없이 바쁜 학교 선생님이지만은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영적 번식을 그 학교라는 현장에서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고 김중건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21세기 이 계명천지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가? 전도는 영혼을 지옥에서 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감리교 후예들에게 다음같이 유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한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 일로 시간을 보내며 그 일에 당신이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며 이런 일 저런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존 웨슬리가 그 후예들에게 부탁하는 게,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100번 하고 200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당신이 뭐를 하면서 이 일 저 일 관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뭐가 중요한가? 영혼을 구원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회개해서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이것이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감리교 후예들이 한 이야기예요. 존 웨슬리는 때때로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옥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고민이 뭐냐? 죽지 않는 데서, 죽지 않는 데서. 거기에서는 구더기 같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주제로 존 웨슬리가 성도들에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면, 아이고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죽이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끔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죽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돼.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냐 말이지. 이건 아니라고, 이건 근대에 필요하지 않다고 어떻게 접어놓을 수 있겠냐 말이지. 여러분, 전도는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했다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용과 같은 말씀이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시의 부하들이 상관의 징경 명령을 거부하면요, 전시면 죽습니다. 뒤에서 총을 쏴 죽여도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이분이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귀를 막을 수가 없고 기둥으로 날려보낼 수 있겠냐 말이죠. 전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도사 시절에 목회한 창우교회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년 꼭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그 마을의 가가호를 방문하여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교구라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 여러분들은 그 속도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교구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숙장들은 속회 1속, 2속, 3속, 4속, 5속 그 속회가 나에게 맡겨준 교구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들은 적어도 30명당 한 명이기 때문에 30명의 교구들의 식구가 내 교구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 마을은 해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시 무당집이 있었어요. 무당집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당집에 가서 계세요 이러면은 무당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전도사님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나고 의아하게 생각해요. 점치러 온 줄 아는가 봐요.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리라고 크게 기대는 하진 않지만은 이 마을을 책임진 전도사로서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갔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전도를 주면서 이 전도를 읽고 안 읽고는 아주머니 마음이에요. 아무튼 김진홍 전도사로부터 전도지를 받은 사실만큼은 확실히 합시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렇게 무당이 나무에 이렇게 보면 그 문틈으로 그 뒤에 불상이 보이더라고요. 컴컴한데 불상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당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너무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유익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이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 붙어도 타지 않을 공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바람이 지나치듯이 내 인생은 그렇게 훅 지나가고 마는 것인가? 불에 재가 타듯이 그렇게 없어지고 마는 것인가?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되는 일은 무엇일까? 저희 내리에 스쳐가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우들 나이가 점점 들면은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적다고 인식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죠. 주님 뵙게 될 텐데 무엇이 상급이 될까? 무엇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까? 무엇이 저희 등어리를 두드리면서 애썼구나 하는 내용이 될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영원토록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야말로 영원히 우리의 상급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해야만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난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대표 기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분열과 갈등과 증오와 미움과 언제 어디에 화염이 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이 땅에 그래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준 이유는 주일마다 온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 세계사를 보면은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민족은 번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는 바이킹족이 세운 해적 국가였습니다. 무지하고 잔인했어요. 무지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1050년경 프랑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만 국가라는 오명을 싣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18세기 영국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정신적인 퇴폐,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안, 향락주의 팽배로 말미암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극단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감옥은 초만원이었어요. 지어진 감옥에다 죄인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 저택에 그 지하에다가 사람들 사수를 묶어놓고 가둬놓을 정도로 초만원이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희망이 있는가라고 질문할 정도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피트가 복음으로 영국을 뒤집었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12.6 사태로 나라가 혼돈에 빠졌던 1979년 당시 교회 장로였던 모 대학 총장께서 국가의 위기와 암울한 민족의 장래가 격정이 돼서 도저히 참이 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 들으니까 저 삼각산에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늦가을 밤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분은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언제 올라왔는지 기도한 성도들이 온 산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어요. 주의를 막기 위해서 담요를 몸에 두르고 그 담요에다 비늘로를 몸에 둘렀는데 산등성이마다 꿇어 엎드려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생존하고 번영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정치를 잘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군사력이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교력이 탁월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생존하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들. 몸에 두른 비늘론이 달빛에 비치니까 마치 망망대해 위에 바위에서 흰 조개 껍질이 붙은 것처럼 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흰 조개들 있잖아요. 조개들. 그런 것처럼 그 삼각산에 사람들이 붙어서 이 장면을 본 총장은요, 이 민족에 희망이 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 밤을 지새워 내려왔다는 겁니다. 전도해야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수치에서 건져줍니다. 복음만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응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저에게 친한 초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권오일이란 친구인데 이 친구는 큰 산을 두서너 개를 넘어야 있는 산골 마을에 사는 가난한 친구. 문자 그래도 두매산골. 저도 그 친구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친구도 가을 운동회 준비로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면 우리 집에 자기도 했어요. 여러분, 시골에 예전에 가을 운동회 했잖아요. 그죠? 운동회 하면 뭐 연습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은 해가 유은하면 그 두매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는 그렇게 했어요. 친구의 집은 도시락을 못 싸올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엄마가 점심 도시락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호박잎에 싸주면은 그는 너무 창피하여 친구들 앞에서 그걸 펴놓고 먹을 수가 없어서 시골 소년의 순박한 자존심,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친구들 앞에 그걸 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먹밥을 학교에 오다가 소나무 밑에 감춰놓으면 소나무 올 때 먹으려고 소나무 밑에 감춰놓는다. 학교를 파고 집에 갈 때 보면 그 소나무 밑에 주먹밥을 찾으면요, 개미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다는, 상상이 되시죠? 성령께서 이 친구를 생각나게 해서 언제부턴가 교회 전도 운동을 할 때면 그 친구의 이름을 전도 세상자로 올려놓고 저는 기도를 해요. 기도 중에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오일아, 요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가까운 교회 꼭 나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듯이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너는 내 길로 와서 정상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 전도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속회 전도 운동에서도 그 친구의 이름을 전도 대상자에 적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면은 카드가 있죠. 예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 보면은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가 있는데 여기 이름 5이 있는데 어떻게 다 채울까? 그렇게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만 넣고. 그래서 절취선이 있어서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그래서 성경 갈피, 찬송 갈피에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 기도한 장소에 붙여놓고 기도하시고, 요 나머지는 우리가 파일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내주냐면 속회 인도자나 속장을 통해서, 우리가 속회 전도 부흥 운동이니까 속회를 통해서 내주시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자, 아름다운 발이구나, 복음을 전한 발이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나에게 그분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발을 감사하는 그런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